네, 오늘 수요 이렇게 말씀 집회 오늘 이제 솔로몬 왕 성경 인물 탐구 우리가 하고 있죠. 수요일 날에는 자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스러운 뭐 평화기도 하고 평화스러운이기도 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재판. 네, 재판. 솔로몬 재판 아주 유명하죠. 그 어떤 이렇게 TV에서도 하나의 또 제목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재판 아주 이렇게 유명 이렇게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솔로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왜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태어난 어떤 배경,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솔로몬의 태어난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계속해서 점령을 이렇게 많이 이방 땅들을 많이 점령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날도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도 이제 전쟁을 주기였는데, 이제 다윗은 다 군대는 전쟁을 참가하러 갔었고, 다윗은 참가하지 않고 그날따라 또 왕궁에 남아 있었는데,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이렇게 봤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 자기 군대에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죠? 밧세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게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아내로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다윗이 되게 좀 고생을 이렇게 합니다. 이 악한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밧세바가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이런 아들을 낳죠. 네,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밧세바의 이렇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것을 지적을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습니다. 죽고 나서 누가 태어나요? 네, 솔로몬이 태어나요. 다 똑같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뭐라고 지어집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처음에 아들은 죽었어요. 얘는 죽었는데 둘째에 줬는데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에서는 아들에 대해서는 되게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뭐라고요? 여디디아라고.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솔로몬이 또 뭘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아니었고, 둘째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렇게 있었던 이런 그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의 이렇게 일이죠. 다윗이 낳은 아들이지만은 또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던 거.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봤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고 아내도 되게 많죠. 그 솔로몬은 몇째예요? 10번째로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순서로 하면은 큰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참 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왕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나와요? 핫깃의 아들 누구요? 아도니아가 나오죠. 아도니아. 솔로몬은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당연히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다윗이 자, 우리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장에 5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선지자 나단과 느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을 때 넷째였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 병거들, 병사들 또 모으고 자기 동생들 다 모아요.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다윗 시대의 군대 사령관 누구였어요? 요압도 있어요. 요압도 불러요. 근데 요압이 거기에 또 합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하나님한테 벌을 이렇게 받죠. 다윗 시대에는 요압이 최고의 어떤 군사령관으로서 했는데 결국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도와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네, 솔로몬, 자기 동생 솔로몬을 부르지 않고 선지자 나던도 부르지 않고 분하야도 부르지 않고 몇 사람 부르지 않고 나머지를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서로 저렇게 이제 잔치를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졌어요. 누가 급해졌어요? 이쪽에서 솔로몬 쪽에서 이렇게 급해졌어요. 이미 왕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왕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은 거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누굽니까? 솔로몬의 엄마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서로 이제 계책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이제 돼버렸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리를 써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이제 나이 늙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윗 왕을 바세바 보고 먼저 찾아가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면 또 내가 가서 또 이야기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려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다윗한테 말을 했냐면 누가 왕이 된다고? 아들은 많잖아요. 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뭐라 그래서 누가 왕이 된다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다윗이 이건 아니다. 이건 빨리 지금 솔로몬한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지시로 의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요? 저 사람 누굴까요? 무서워요 이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가 됐어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예요? 기억나요? 아도니아. 자기가 왕 모아가지고 왕 된 아도니아. 그래 아도니아가 이제 죽기 싫어가지고 뭐예요? 제단에 번제 들 때 제단에 뿔을 잡은 거예요. 뿔을 잡으면 이제 못 죽인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단을 부르지 말라. 나 죽이지 말라는 거죠. 뿔을 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날에 왕이 된 그날에는 죽이질 않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죽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죽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윗이 한 일이 뭐였어요? 누구를 세운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안 했으면 뭐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돼버렸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막 스스로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이렇게 파악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되어져야지 예, 그게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무엘상 이제 2장 예? 이렇게 마지막 다윗이 누구죠? 솔로몬 왕에게 이제 왕을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결국 똑같아요. 뭐예요? 뭐를 잘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래야지 네가 형통한다라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형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삶에 뭐가 잘 풀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형통할 거라고 자꾸 스스로 믿는다고 돼서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항상 뭐에 비춰봐서 내 뜻에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고 있다. 그럼 이건 100%입니다. 100%.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지켜 행하면 항상 하나님은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적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죽으면서 마지막 우리 솔로몬 왕 자기 아들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형통한다.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시대의 환영 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11개 상 3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서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궁을 짓죠. 또 뭘 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죠.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을 공사를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지어요. 최고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죠. 이 많은 일을 할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뭐로?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은 거대한 큰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강대국이 됐는지 이제 애굽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애굽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딸을 왕비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딱 시작을 하면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시작을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에 솔로몬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그런데도 엄청난 일을 하지만은 참 이 말씀에 이렇게 볼 때 이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솔로몬이 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이제 같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자, 한번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온 있죠? 예루살렘 위에 기브온 보입니까?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이제 기브온입니다. 여기에 가고 이제 여기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왜? 이렇게 산당이 크다는 건 뭔가요? 산당이라는 것은 제사를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높은 단, 산에 있는 이런 어떤 당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산당이 이렇게 컸고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제사를 지렸는데 몇 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몇 마리?
1000번, 1000번. 제사를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 1000번,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개의 번제를 한꺼번에. 그러니 얼마나 큰 제사를 이제 드린 겁니까? 이거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그날 밤에 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는 거예요. 오, 이거 완전 170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줄까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170%예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뭐 줄까라고 말했을 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실력이 뭐 확 자라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돈이 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또 좋은 집? 아니면 또 뭐 좋은 뭘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딱 생각하고 있어야지 딱 물어봤을 때 구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 하나님이 가버리시죠. 그럼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뭘 구하냐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바로 대답을 해요. 솔로몬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거 있어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많아요.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정말 듣는 마음을 종한테 왕에게 주셔가지고 나한테 줘가지고 주의 백성을 뭐 하게 해달라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보통 20살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2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국의 그 어마어마한 왕가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생각할 때 어떻게 잘 재판할 수 있을까라는 잘 재판하고 싶어 하는 그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하고 잘 옳은 판단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연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근데 뭐 또 줘요? 같이? 그것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하지 않은 뭐예요? 부귀와 뭐 또 줘요? 영광도 이렇게 줘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줘요. 또 말씀하세요. 뭐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고 총명도 줘요. 그리고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줘요. 영광도 줘요. 근데 또 한마디 하셔요. 네가 진짜 오래 살고 싶냐? 네 날이 오래오래 가고 싶냐? 그러면 뭐하라?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뭐하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지금 다윗도 아들 솔로몬한테 말했고 하나님도 너가 원하는 지혜, 부귀, 영화 다 준다. 정말. 그런데 또 한마디. 뭐예요? 다윗처럼 너희도 나의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정말 길게 잘 되고 네 자손 대대로 잘 되고 너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고 너도 오래 살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덧붙였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뭘 생각해 항상? 하나님한테 원해서 기도한 거 받으면 땡이죠. 네, 그것만 다 받으면 땡. 할렐루야. 그리고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지켜 행하는 걸 잃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사랑 안 해도 괜찮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런데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솔로몬이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재판하는 걸 구했죠. 그게 바로 이 사건이 하나 나와요. 바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요?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요? 기억나죠? 뭐예요? 이제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창기인데, 창기 두 사람이 여자가 왔어요. 그랬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한 여자가 이제 아기가 어린 애가 2명 있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자기 아기를 아기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아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가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조그마한 아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딱 보니까 내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둘이 싸운 거죠. 살아있는 애가 진짜 내 아기다라고 서로 싸운 거죠. 그래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왔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애기 살아있는 애기를 칼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줘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랬는데 이제 반응이죠. 엄마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애기를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애기가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한 여자는 똑같은 애기인데 한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해요. 그게 딱 좋겠네요. 애기 죽는 거 괜찮죠.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딱 들어보면 누구 애기인 거예요, 지금? 예. 죽이지 말라고 하는 여자애가 엄마인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저 반대 여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판결을 결국에는 그 아기가 저 여자 죽이지 말라 달라는 그 여자의 아기인 걸로 우리가 재판을 해서 이기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이런 어떤 지혜, 이거 솔로몬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잠언도 3,000가지나 줬고 노래도 1,005편이나 지었다고 해요. 잠언이 3,000가지인데 우리가 솔로몬이 쓴 성경 중에 전도서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잠언 있죠. 잠언은 다 전도서 솔로몬 게 아니죠. 거기에 솔로몬 거에도 뭐 좀 많이 이렇게 잠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917개. 잠언서에는 이제 잠언이 3,000가지나 썼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917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의 책들이 지혜의 잠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책들도 많이 썼고 실제로 재판 사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를 짓냐면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혜로 판단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준비하고 실제로 6장에 가서 성전을 이렇게 짓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긴 솔로몬이요. 이제 예루살렘의 솔로몬이죠. 여기 누구예요? 히람, 이 두로에 히람 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히람 왕이 다윗 왕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사랑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가서 뭐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히람이 여기서 보내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목재도 대주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많은 석공들도 이렇게 동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지어요? 솔로몬 이 성전의 도구들도, 그리고 또 뭐예요?
달고, 그리고 뭐죠? 저기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저거 뭐죠? 예, 언약궤죠. 언약궤는 이때 만드는 게 아니죠. 언약궤는 원래부터 있었죠.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다윗 성에 있는 것을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가져온 것이고, 근데 나머지 것은 다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냐면, 일하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뭐 짐꾼만 해도 7만 명이나 되고, 돌을 이런 걸 다 돌로 쳐야 되니까, 돌을 치는 사람, 돌을 뜨는 자들가 몇 명이요? 8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3,300명이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7년이죠, 7년. 네, 성전을 짓는데 7년 이렇게 걸렸죠. 자, 성전을 딱 짓고 났을 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죠? 성전은 누가 이렇게 임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마무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뭐예요? 뭐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 했다라고 이렇게. 심지어 뭐예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가 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우리는 너무 서서 쌩쌩하게 잘 살죠. 우리는 뭘 많이 못 느껴요? 여호와의 영광을 잘 못 느끼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까요? 안 가득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제대로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서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자신이 몸된 성전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뭐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데나 머무시지 않으세요.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곳에 따로 머무셨고 그런데 뭐요? 이 신약시대는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사해진 의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몸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이 몸이 성전인 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줄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이 지었을 때 이것은 구약이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라고.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부귀 영화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만큼 더 놀라운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 있는 것을 거룩한 몸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여깁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관점, 이 성경적인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더 확실히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도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뭐다? 초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 말이 참 맞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땅에 거해요? 또 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겠냐?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엄청나게 멋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오리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그만큼 솔로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담아낼 수 없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다 들어달라고 그런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달라고 누가 이방인이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와서 기도할 때 다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이제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이런 거를 잘 들어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9장인데요.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고 그랬고 또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째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건축한 이 성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해서 바르게 해서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고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내 율례를 지켜라. 계속 말씀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은 반대편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내 자신의 신일 수도 있고 뭐죠?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어떤 말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니까 그 다른 반대의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뭐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묻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죠.
성경을 안 열어봐요? 안 열어봐요. 뭐 주일 성수,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뭐죠? 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6일 동안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일은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주일날은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잠깐 1시간? 2시간? 길게 2시간?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이 온전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늘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계속 말해요. 다윗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제 솔로몬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귀 영화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의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 다른 신을 섬기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마귀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부귀 영화 다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의 이제 말년의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11장 1, 2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 않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스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 처음에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 결혼을 누구하고 했다 그랬어요?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딸하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또 뭐예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왜? 자기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뭐예요? 헷,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여인들을 사랑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이방 민족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줘가지고 서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너의 마음을 돌려서 누구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자꾸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안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신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끔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조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뭐예요? 300명. 그러니까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 누구예요? 시돈의 여신 누구예요? 아스다롯.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뭐예요? 밀곰. 뭐예요? 모압의 신 누구예요? 그모스. 또 뭐예요? 이거는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뭐예요?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신 뭘 생겨요? 뭘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그 땅에서 지금 이방 신들을 산당을 만들고 막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가능 안 할 것 같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해요. 거기 가면 하나님 예배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를 예배해요? 자기 신을 예배해요. 신이 뭐 한두 가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요. 각 사람마다 각자 섬겨요. 그런데 또 성전에는 와요, 안 와요? 성전은 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이 자기 스스로 돌아선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쫓아 이 왕의 마음이 자꾸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미 발을 들여놓으면 이미 거기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살리요?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줄 아는지 아냐? 네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가 그 전에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났다. 2번이나 나타나고 내가 2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2번이나 축복했고 내가 2번이나 꿈에 나타나. 너가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내가 2번이나 나타나서 너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한테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내 신하한테 준다. 이 신하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이제 네가 죽고 네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냐? 네 아들한테는 몇 지파를 준다? 하나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실행에 옮겨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샤도 누구요? 여로보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아히야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옷을 찢어요. 몇 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몇 개를 이 여로보암한테 이 선지자 아히야가 몇 조각을 줘요? 10조각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몇 개를 주겠다? 10지파를 주겠다.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는 지금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줬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지금? 솔로몬의 신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신하한테 준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지파나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를 누구한테 준다? 솔로몬한테 준다. 솔로몬의 아들이 지도 있죠. 솔로몬의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한테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한테는 유다를 주고 나머지 10지파의 땅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 누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왕이 돼가지고 북이영화 다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방 여인과의 수없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들이 그 여인이 같이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신들이 많아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이 왕이 왕가가 분열되어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솔로몬 이 밑에 그 아들은 한 지파, 2지파죠. 정확히 말하면 2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신하한테 빼앗기는. 이 왕가가 계속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왜 그래?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그거 한 가지 사실 그 한 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입니까? 그 신앙생활입니까? 그 신앙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 그 믿음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실패해요? 신앙생활에선 실패하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구원받는다는 거 붙들고 살고 있죠.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 생활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큐티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 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버릴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 짓고 살아요.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땅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나 마음에나 죄가 가득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하나님 쪼갤까요? 안 쪼갤까요? 벌하실까? 안 하실까요? 벌하세요. 벌해야죠. 왜? 벌하지 않으면 또 못 깨달아요. 우리가 믿음과 믿음 생활, 신앙과 신앙 생활,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늘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가 솔로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솔로몬이 누렸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의 입었던 그 영광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입니다. 그 부귀 영화, 그 어떤 재산이면 재산이고 금이면 금이고 그 지혜면 어떤 지혜고 그 모든 주변의 왕들이 와가지고 막 시바의 여왕도 오자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재물 가져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잘 알죠? 유대인들은 들의 백합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엄청난데 뭐 하나 갖지 못하다.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솔로몬이 영화를 누려도 잠깐 몇십 년 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누려요?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부럽죠.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살고 싶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한 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이 솔로몬이 이것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과 염려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의식주의 어떤 이 문제. 사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과 같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지,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과 이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그 감격부터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부터 항상 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싸우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이거 없으니까 힘들고 저거 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힘들고 좌절하고 모든 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또 삶을 또 이렇게 놔버리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것도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것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채우신다, 안 채우신다? 채우신다. 알고 있으니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로 잡히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 순종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는 거, 그래 성경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구하는 대로 다 구하라는 거죠. 다 구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안 해준다, 우리를 별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뭘 몰라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또 축복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솔로몬한테 뭐예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드 맞추는 거예요. 코드. 하나님과 나의 코드너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순종하라고 자꾸 하랄까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자면 뭘 생기게 된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알고 봤더니 다른 신이 뭐예요? 우리 눈에는 이거 우상, 이거 우상, 이거 우상, 이거 우상. 하나님이 볼 때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는 거죠. 왜? 사탄이 그거 다 의도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 왜 말씀을 주시고 자꾸 왜 말씀을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도 섬기라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게 된다? 악한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악한 마귀 대적 때문에 누구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처절한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내가 구한 인간이, 이 땅의 인간이 뭐예요? 악한 마귀를 여전히 섬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악한 마귀 그대로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사실 말씀을 주시는 거, 명령을 주시는 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 늘 하나님한테 머물 수 있게 되길 원해요. 성경은 게 주는 게 두꺼운 거 뭐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무겁게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깊은 뜻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부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솔로몬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도 꼭 조건적으로 내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성전, 우리가 또 몸된 성전, 우리 자신으로 비교했을 때 몸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성전이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었지만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성령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실을 갑질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오늘 배우는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더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늘에서 흘러 보내주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주시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코드가 맞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고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했고 일천번제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또 그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이스라엘도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신을 믿는 여인들과 또 불신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땅에 들어오고 또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로 넘어지고 이렇게 말았고 결국 그 왕가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정말 성전으로 세워졌지만 실제 삶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또 이렇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한 신, 유일한 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또 보고 깨닫고 애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을 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